하지만 우리 주최 측에서 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우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김근주 목사님 모시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주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2력 이사야서의 신학적 특징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어진 경전으로서의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구약을 연구해온 동기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일산은혜교회에서 청년 이부 공동체에 함께하는 협동 목사로 계십니다. 많은 책들을 지으셨는데 구약의 숲, 구약으로 읽는 부활신앙, 특강 예레미야, 희년 이런 많은 책들을 지으셨습니다. 예,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함께 식사하면서 들은 또 새로운 소식인데 우리 강민규 성도님의 스승입니다. 우리 강민규 전도사님이라 해야 되나? 신학교를 나왔는데 서울에서 거기 때 강의를 들은 스승님이라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이 제가 쓴 글을 읽으셨다고 하니 같은 제목의 특강 제목을 가지고 결국 제가 이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께서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전부터 예수 믿으시고 성경을 평생을 읽어 오셨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저같이 이 공부를 계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신학 같은 건 전혀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성경을 훨씬 더 깊이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분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유일한 것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머리를 열심히 궁리해서 성경도 책이니만큼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책을 읽기 위한 방법이 뭘지 머리를 많이 써서 궁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제가 나누는 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건 성경을 하건 꼭 첫머리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제가 나누는 것은 진리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제가 나누는 건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공부, 저의 생각, 저의 궁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나누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문맥인 것 같습니다. 문맥이라는 말 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소나무라도 소나무 숲에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잔뜩 있는데 똑같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나무인데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이라는 게 하나의 문장 혹은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있다면 그 한 절이
그냥 한 절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절 주변에, 한 절 주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그 한 절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문장, 뭐 하나의 마침표가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지 않고 문맥이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갑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갑이 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눈 좀 붙이지 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을은 방에 들어가더니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가더니 정말 누워서 잔다 혹은 누워서 쉰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방에 들어가더니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알바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 좀 붙이지 그래 라고 하면 그 뜻을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눈을 감고 잠을 잘지 아니면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 좀 붙이지 그래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말 가지고는 결국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맥이 뭐였는데 앞뒤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눈 좀 붙인다라는 게 대부분은 들어가서 자고 쉰다라는 뜻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좀 붙이지 그래라는 말의 의미는 요 한 문장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주로 사람들이 싸울 때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 분명히 하기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울할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 말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데 그냥 말 한마디 툭 했다고 말한 거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아닌데 자기 혼자 그런 말 한 걸 가지고 나는 그 말 했어. 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한마디 말을 했냐 안 했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분위기가 뭐였느냐, 문맥이 뭐였느냐, 맥락이 뭐였느냐가 아주 중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우들, 화평교회 교우들께서는 그런 성경 구절 생각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생각할 필요 없이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8절 968쪽 혹은 뭐 어떤 성경책은 또 출판사에 따라 857쪽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 저는 개역 개정판인데 그러신가요? 예. 그럼 저랑 같이 한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이런 구절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왜 신학교가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매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속한 신학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부분에 사회자가 인도해서 한 주간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중 전체가 각자 뭐 통성으로든 마음속으로든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들을 각자 하고요. 어느 정도 기도했다 싶으면 이제 사회자가 예배 인도자가 이사야 1장 18절 이 구절을 읽든지 아니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읽는 까닭이 각자 우리가 다 회개의 기도를 했으니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해서 이 예배 순서에는 사죄의 선포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 구절을 낭독하곤 했더랬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1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금 18절을 보았지만 1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너희들이 그토록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지긋지긋하다. 다 때려치워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예배드리라고 요구했냐? 제사드리라고 내가 언제 요구했냐? 이러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령 우리 왜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를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정성이 모자란 채 드린다든지 혹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성스럽게 예배하십시오. 온 맘 다해 예배하십시오.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1장 10절부터 지금 우리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본문을 보면 온 정성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모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다 때려치워라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똑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는 드릴 필요 없어. 전혀 그런 뜻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만일 일상생활에서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롭게 살지 않는 그런 예배라면 쓸데없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드리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 이지 않아요. 예배가 부족해 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건 좋은데 일상에 정의로움이 없으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던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이사야서가 1장이 말하는 바인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봐 앉아서 변론 조근조근 따져보자 라는 거죠. 조근조근 따져보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지. 일상에 정의는 없는 채 하나님 섬긴답시고 엄청 많이 예배하며 살았지. 이제라도 지금까지 지은 죄가 정말 많지만 이제라도 정의롭게 산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래서 18절 말씀은 사죄의 선포, 죄사함의 선포가 아니라 언제라도 정의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오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자신의 너무 한심했던 모습 때문에 심란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성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와서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과거의 죄가 아무리 붉고 진하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이게 18절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결국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속했던 학교에서 이 18절을 죄사함의 선포랍시며 인용을 했습니다. 18절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내가 언제건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하시네. 그렇게 보여지지만 문맥, 이 18절을 둘러싼 앞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정의로운 삶으로의 초대. 이게 18절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한 구절 가지고
될 일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구절에 어떤 한 단어가 팍 마음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건 내게 주신 은혜인 거고요. 나는 그 한 단어에 꽂혀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건 나의 경우인 거고, 근데 그 말씀에 그 한 구절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고 할 때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되지 않고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꼭 고려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문맥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전주는 어떨런지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양아치 종교가 막 판을 치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판을 치겠습니까? 신천지가 하는 성경에서 제가 언제 이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런 일 하시는 기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사이비는 국어만 잘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문단 나누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문단 나누기하고 한 문단을 한마디로 정리해보기 뭐 이런 거 우리 했지 않습니까? 문단 나누기, 사실 우리 국어 시간에 늘 배웠던 게 문단 나누기, 이 글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늘 우리 그런 거 했더랬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신천지 같은 사이비에는 빠지지가 않는 거죠. 신천지가 하는 성경 해석이라는 게 온통 문맥 같은 건 전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단어를 붙잡고서는 난리법석을 떨고 한 구절을 붙잡고서는 난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신천지가 퍼지겠습니까? 한국에 꽤 많은 정통교회라는 곳조차도 문맥을 따지기보다는 한 구절 가지고 난리를 해버리고 한 단어 가지고 난리하고, 꽤 많은 경우에 이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게 논리는 하나도 없는 채 그냥 뜬금없이 한 구절이나 한 단어로 막 주장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신천지는 본격적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문맥 같은 건 일체 고려하지 않고 한 단어 붙잡고 한 절 붙잡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신천지한테 못 이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교회 전체의 강단에서 문맥을 주의해서 한 구절이 아니라 이 한 단락이 무엇을 말하지? 계속 그걸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좋은 마음인데,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가령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지? 유다 왕 우시야 뭐 적용할 게 없잖아요. 아하스, 히스기야 무슨 적용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그럼 우리 어디 가면 멈추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겠구나. 우리 남편을 지키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헛소리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 쓸데없는 말을 다 빼버리고 전부 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어디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 말씀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농담 같지만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 보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고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꼭 그 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눈을 뜨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잊어버려요.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뭔가요? 도대체 이 성경이 뭐라 말하지? 요 몇 절부터, 가령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 단락 구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락 구분들 새까만 점으로 표시하든 동그라미로 표시하든 단락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그 가운데 요 절은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 마치 우리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따지고 궁리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좀 공부하듯이 메마른 마음으로 읽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은혜는 내가 막 은혜 받아야지 난리친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은 그런다고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져 봤자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그 순간에는 막 내가 뜨거운 같은데 우리 뭐 집에 갈 때 다 식어버리고 하루만 자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정 변화 가지고는 절대 삶의 변화 같은 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굳게 믿고 기도하고 신뢰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뭔가요? 이 차근차근 성경 자체가 뭐라 말하는지 문맥을 따지고 앞뒤를 따지고 이겠다 싶은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왜 저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달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달한 말씀들, 이거 읽으면 왜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알지 않습니까? 단 거, 우리 나이가 들다 보면 단 거가 땡기는 때가 있지요. 근데 맨날 첫날 단 거 먹으면 이빨 다 썩어버리고 우리 온몸의 뼈가 다 녹아내려버리고 말 겁니다. 두려워 말라 필요해요. 우리 그런 말씀은 꼭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날 만날 위로받기를 원하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이빨 다 썩을 겁니다. 이빨 다 썩어버리고 신앙의 척추가 완전히 녹아내려버린 채 이 달달한 거 아니면 교회 오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문맥을 고려해서 읽기.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읽을 때마다 요 한 구절은 전체가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지,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지를 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그럼 문맥을 열심히 살피면 그럼 다 끝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령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구나. 다 각각 다르게 지으셨구나라는 거 우리 깨닫게 되죠. 창세기 1장에 그런 게 있고요. 또 1장 마지막에 가면 땅에 편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가득가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가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안 흩어지려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는 일이 바벨탑이라는 이 탑을 만들어서는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는 언어를 섞어버리셔서 백성들을 흩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대로 1장 마지막에 땅에 편만하라.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11장에 안 흩어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더라.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키워드, 문맥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게 명백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읽은 거죠. 문제는 뭔가요? 이게 끔찍한 일들을 생기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나라들이 주체 못할 힘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고는 유럽의 나라들이 다 자행했던 일들이 식민지 개척이었습니다. 이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침략해 들어가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유럽 나라들이 다 자기네 식민지로 나누어 가졌고요. 전 세계를 유럽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가운데 네덜란드, 우리 한자말로는 화란이라고 부르는 이 네덜란드 역시 아프리카의 꽤 넓은, 특히 남쪽에 꽤 넓은 지역을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이 네덜란드가
이 나라가 왜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나라였었고요. 이 칼빈주의 신앙을 그쪽 동네에서는 뭐 개혁주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이 칼빈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식민지로 우리가 건너가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즉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준수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칼빈주의자들이 대거 아프리카 최남단의 네덜란드 식민지로 이주해서 칼빈주의에 기반한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 나라가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국가를 만든 거죠. 이 국가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기독교 정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이거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가를 이루어가는 정책들을 성경에서 찾아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니 흩어져 살았더라, 뭐 이런 말씀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흩어져 살았더라,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인종들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인종은 흩어져 살아야 된다. 근데 바벨탑처럼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흩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 백인이지요. 이주해 왔던 백인들은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백인, 그 다음에 그 남아공의 대다수 사람들은 흑인이었고요. 흑인 원주민들이었고, 그 다음에 남아공의 인도인들, 인도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 흑인, 인도인들은 흩어져 살아야 되고, 사는 동네가 절대 겹쳐서도 안 되고, 왕래를 해서도 안 되고, 백인이 타는 버스에 흑인이나 인도인이 타서도 안 되고, 백인과 뭐 인도인 간에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흩어져 살게, 이걸 당시의 말로, 아프리카 말로 아파르트헤이트 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건 인종 구별, 인종 간의 분리해서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을 실행을 했던 거지요. 우리 들어보신 적 있을런지요? 인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악의 인종차별이 바로 이 아파르트헤이트였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흑인들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흑인 거주 지역은 이 백인들, 소수의 백인들이 권력과 돈을 전부 틀어쥐고요. 백인 거주 지역은 정말 유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너무 깨끗하고 단정하게 만들었지만, 이 흑인들이 거주하는 그 압도적인 넓은 땅들은 전혀 개발하지 않았고, 뭐 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코 그 흑인들은 이 백인 거주 지역에 올 수도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끔찍한 인종차별이 그 시기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왜 우리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이,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뭐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애를 쓰고 해서는 결국에는 이 남아공의 백인 정부가 무너져 버렸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도 완전히 폐지되고, 흑인이던 넬슨 만델라가 새로운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뽑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남아공에서 일어난 지가 시간이 꽤 되었지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성경을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데도 이 흑인 차별이라는, 흑인과 인도인을 차별하고 짓밟아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나쁜 놈들이 저질렀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창세기에 흩어져 살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과 백인은 같이 못 살게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철저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구나.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과 싸우다가 시간이 급했고요.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태양이 멈추어 섰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무찌를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이건 뭐람 싶은 거죠. 우리 오늘날에 우리 화평교회 교회들도 저희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은 아침에 해가 떴네라고 말하고 아마 우리 오늘 대여섯 시쯤에는 해가 졌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태양은 뜨거나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은 이렇게 있고 태양 둘레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위치 때문에 그리고 달의 위치 때문에 뭐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왜 지구의 자전 공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은 사실은 가만히 있고 뭐 태양도 자기 온차 이렇게 자전 공전을 한다지만 어쨌거나 그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라는 걸 우리 어려운 한자말로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따져보니 말입니다. 인류가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인류가 처음 발견한 게 이게 인류의 상식이 되는 게 언제냐? 50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는데 500년 전에야 인류는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해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출현한 건 몇만 년 전 이라는 겁니다. 몇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 그 몇만 년의 인류의 역사, 45억 년 지구의 역사 가운데 겨우 500년 전에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걸 발견했더라라는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나요? 태양아 멈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뭐 아무리 여호수아가 저보다 훨씬 당연히 믿음이 좋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었다 깨나도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500년 전에야 알려진 사실이고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3200~3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3200~3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우리 신약성경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거고요. 사실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음 생겨나던 시대, 우리 왜 신라가 박역거세가 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대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알에서 태어나는 건 닭이지 사람은 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세기 AD 1세기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이 통하던 시대가 그 2000년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3300년 전, 3300년 전이면 사실 2000년 전에 한반도 땅의 문서들은 단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3300년 전에 여호수아면 그 여호수아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없지요. 바울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달으신 분이지만 그건 그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500년 전에야 발견하는 지동설을 2000년 전에 바울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당시 우리 500년 전에 교회는 이 과학자들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를 말하자 당시 교회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알긴 알았대요. 왠지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니
이게 또 관측과 실험이 있다 보니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자니 문제가 뭐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라고 했거든요. 태양아 멈추라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은 사실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 거라 그러니 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 역시 그랬더랬습니다. 이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루터가 한마디 하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들, 만일 당신들 말처럼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였다면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가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라고 했을 거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 태양아 멈춰라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태양이 움직이는 거라고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알아요. 루터 형제님이 바보지 과학자들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관한 나머지 가르침들은 정말 옳은 가르침들을 너무 많이 하셨지만 그건 거고요. 루터라고 해서 과학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만일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가벼이 볼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 보면 태양은 하늘 이쪽에서 떠올라서 하늘 저쪽으로 가나니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편이 틀렸네, 여호수아가 틀렸네, 하나님 말씀 틀리네 이럴까봐 겁이 나서 교회가 과학자들의 말이 맞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아니야, 천동설,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는 막 과학자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다 알아요.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교우들 우리 시편 19편 해가 이쪽에서 떠올라서 저쪽으로 간다라는 게 성경이 틀렸어. 하나님 말씀 구라야. 우리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한 여호수아 소리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그거 볼 때마다 뭐야? 성경은 다 틀리네. 우리 안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데 당시 교회는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 과학자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거 뭔가요? 분명히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문맥 자체가 태양이 움직이는 걸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태양이 움직이나요? 고대인들의 과학의 수준이 그래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여호수아 때나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교회는 그리고 미국 교회 일부에는 여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국에는 좀 되는 수들이 한국보다는 퍼센트는 적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창조과학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다 맞다라고 계속 그런 주장들을 막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파르트 헤이트를 밀어붙였던 남아공의 그 개혁주의자들도 칼빈주의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 끔찍한 이야기. 뭐 이 창조과학도 성경에 나오는 과학 이야기가 전부 다 맞다며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저는 끔찍한 이야기를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같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을 바울이 하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면 문제인데 여러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들의 문맥에서 문맥 전체를 고려할 때 바울은 이 남자와 여자가 질서가 있고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해야 되고 남편에게 이 복종해야 되고 남편을 머리로 여겨야 되고 뭐 이거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꽤 많은 교회들은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바울이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이것뿐만이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여성들에게도 우리 인류가 민주주의가 진전하면서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우리 어려운 한자말로 참정권, 여성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때 가장 반대한 집단이 누구냐?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여성에게 참정권, 여자도 정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투표를 통해 여자가 뭐 시장이나 군수나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시장이 된다면 그 시의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남자일 거고요. 그 시 전체에 적어도 절반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시장이 되면 그 아래 수많은 남자들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몇 번을 말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내린 결정은 뭐냐? 우리가 여성들을 사랑하고 여성들의 은사를 존중하고 여성들을 귀히 여기지만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럼 시장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가장 세게 한 데가 어디냐?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뭔가요? 여성들을 가볍게 여겨서, 여성들을 하찮게 여겨서 그랬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성들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있었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 그 다음에 창조과학으로 대표되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과학이 지금도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창조과학 운동, 그 다음에 여성 안수를 반대한다든지 여성 투표권,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운동, 이 세 가지가 다 한두 구절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고려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 가지 예를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제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 문맥을 열심히 고려해도 끔찍한 말들을 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에게 고민이 되는 게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지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이제 이게 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요. 제가 다 공부하면서 이 국리 저 국리 막 잔머리를 굴려본 것입니다만 그러자 그 다음에 저에게 떠오른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신구약 성경은 나보라고 쓴 글이 아니다. 이 너무 당연한 진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보라고 최초에 쓰여진 글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AD 주후 1세기 중엽을 살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읽으라고 처음에 쓴 글이고요.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만 2300년 전에서 3000 몇백 년 전까지 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 보라고 이 전해지고 말을 하고 글로 썼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그거를 1차 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최초에 누구 보라고 쓴 글이냐? 21세기에 우리 보라고 쓴 글이 아니라 2000년 전, 2500년 전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책이 성경이더라는 거지요.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글을 쓰신 분들은 그 당시 최소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시의 수준, 당시의 사고방식, 당시의 문화, 당시의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없어져 버리는 것, 사실은 그걸 전하고 싶은 글이진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성경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되 그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옷을 하나만 봐도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조선시대 옷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누군가가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좀 웃길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입은 이런 옷, 제가 나름대로 오늘 여기 온다고 이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정장을 했지만 이런 정장이 조선시대 때 이런 걸 입었다. 누구도 이걸 정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납득되는 모양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구약 성경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납득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방식으로 뭐가 있느냐? 그게 저는 몇 가지가 있다 싶어요. 첫 번째가 고대의 과학입니다. 고대의 과학이나 문명. 그래서 가령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한 건 절대 태양이 지구둘레를 돌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사용해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야 멈춰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참 뒤에 나가서 알려질 사실이니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당연히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당시의 과학의 수준을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이 사건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백성을 지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이 말하고 싶은 영원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건 뭐냐? 태양아 멈추어라. 고대의 과학 수준을 사용해서 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묵상해야 되는 건 뭔가요? 아, 태양이 움직였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묵상할 제목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겠구나. 이거 우리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네. 맞아. 아무리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성경의 1.1핵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럼 태양이 움직였던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님. 그것은 그 당시의 과학이었던 거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우리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모르겠습니다. 화평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걸핏하면 창조과학,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착각을 성경이 2000년 전에 과학을 사용해서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하고 싶은 걸 묵상하고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려던 수단인 거죠. 그거를 붙잡아 버려요. 그걸 붙잡고서는 이게 진리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전부 합치면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냐? 6,000년 전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꽤 많은, 특히 한국의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이 완벽한 헛소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는
127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인간은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이 지구 땅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틀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보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독자였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과학 수준을 사용한 건데,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말하고 싶은 것을 음미하고 묵상, 이것도 하긴 합니다만 이게 핵심인데 이걸 전달하기 위한 수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버리자 끔찍한 일들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성경이 고대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 수단이 뭐냐? 고대의 문화입니다. 가령 우리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남성이 사람이 없는 광야나 들판에서 어떤 여성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명기 22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반드시 그 여자랑 결혼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평생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평생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했으면 평생 데리고 살고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 말씀 오늘 우리 지켜야 되는 말씀일까요? 안 지켜야 되는 말씀일까요? 만일 제 딸에게서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다 컸습니다. 얘네가 웬 좋아하지도 않는 웬 미친 누구든 간에 웬 남자가 사람 없는 데서 예를 들기도 끔찍한 얘기겠습니다만 제 딸아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웬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권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니 그렇게 성폭행되었냐? 반드시 결혼하고 절대 이혼하지 마라. 그럼 그 자매님 보고 그 자식하고 결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 여성은 그 자식, 그런 자식을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개자식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해서 안 돼요. 절대 결혼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면 안 돼요.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를 싫어해요. 몇 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없을 때 성폭행하면 돼요. 성폭행하면 신명기 22장을 따라 결혼하고 평생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요? 여성의 삶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뭔가요? 다시 한번 신명기는 2000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말입니다. 2000년 전인 예수님 때만 해도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의 수를 세지를 않아요. 가령 어떤 한 이 사무실 방 안에 여자가 7명이 있고 남자가 3명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가 여성이 7, 남성이 3이 있을 때 AD 1세기 예수님과 바울 시대는 거기 들어와서 여기 사람 숫자가 몇 명이지? 3명 있네. 10명 있어요. 자매가 7명이고요. 형제가 3인 겁니다. 근데 숫자를 적어낼 때는 3명. 이렇게 적어내는 거. 그게 언제냐? 2000년 전인 겁니다. 신명기는요. 그거보다도 최소 몇백 년 더 옛날인 겁니다. 이 신명기 법이 22장이 옛날의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성은 그야말로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민수기 5장에 보면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인 것 같아요 하면서 고발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아니 그럼 왜 그 성경책에 여자가 남자의 부정을 의심하는 법은 왜 없담? 예나 지금이나 나쁜 짓은 남자가 더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민수기에는 여자가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는 법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요? 구약 성경도 그 시대 여성의 인권이 그야말로 바닥이고 남자가 전부이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구나. 우리 민수기 5장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해도 되지만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면 안 돼. 성경에 그래 돼 있어. 이거 헛소리예요. 절대 그런 것 아니죠.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남녀 차별적인 생각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던 그때인 거죠. 그 신명기 22장은 뭐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성의 삶이라는 게 쑥 빠지고 그야말로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유리되던 시대에 신명기 22장은 말하는 겁니다. 너 여성 건드리지 마라, 이 도둑놈아. 건드렸어? 평생을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된다. 결국 이 본문이 겉으로 드러난 건 성폭행한 여성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고요.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여성 인권을 짓밟지 마라. 그게 이 본문이 영원토록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럼 이 본문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폭행 당하면 결혼해야 돼. 이거는 수단이고요.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어떻게 여성도 사람이다라는 걸 존중할지, 어떻게 여성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할지, 우리 21세기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지, 그걸 신명기 22장이 말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쓰여져 있는 글은 수단인 겁니다. 글이 영원한 글이지 않죠. 그 쓰여져 있는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말하고 싶은 걸 전하기 위해 수천 년 전에 독자를 대상으로 수천 년 전에 문화를 깐 겁니다. 남녀 차별적인 문화를 깔고 본문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남녀 차별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야. 틀린 이야기.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고대의 과학을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다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대의 문화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다 또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고대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절을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 11장에 보면 여자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뭐 뒤집어 써라, 머리에 뒤집어 쓰지 않을 거라면 길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여자는 그래서 머리를 길러야 되고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된다는 걸 본성이 말하지 않느냐. 뭐 이런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남자의 머리는 짧아야 되고요. 우리 화평교회는 없습니다만 꽤 많은 교회 가면 왜 예수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부 장발이에요. 바울이 보면은 정말 열받을. 바울이 생각하는 건 명확해요. 남자의 머리는 짧아야 되고 여자의 머리는 길어야 돼요. 근데 잘려 뒤집어 써서 긴 것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남자의 머리가 짧아야 되는 게 본성인가요? 우리 대부분 머리가 짧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형제님들이 뒤에서 오면은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모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 보고 당신 머리 본성이 안 맞다고 우리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머리가 대체로 짧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면 진짜 열받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법이 없느니라 겁나 단호하게 말씀하실 게 여기 머리 짧은 자매님이죠. 우리 자매들 머리 짧게 하는 게 이게 본성에 거스르는 것인 건가요? 바울한테는 남자는 짧아야 된다는 게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안 그렇더라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면 남자는 가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서라 하시면 남자는 서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뭐라 명령하시면 남자는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옮겨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남자가 가라면 여자 가는 거고요. 남자가 서라면 여자 서는 거고요. 그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의 뜻일 겁니다. 이거 진리인가요? 제 딸아이들 이제 언제 결혼해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가 결혼하면서 남편을 생각하기를 저한테 저는 내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며 평생 살게요. 전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결혼하지 마라. 네 머리는 예수님이다. 네 머리 예수님이지 남편을 머리로 살 거라면 결혼하지 마라. 됐다. 그냥 혼자 살아라. 저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AD 1세기의 세계관.
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고린도서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해요. 깨어라, 남자다워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사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남자다우라라고 권면할 수가 있나요? AD 1세기의 남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강건하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다, 절제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AD 1세기 로마 제국의 글들을 보면 여성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부드럽다, 절제가 안 된다, 도덕심이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 AD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여성상인 거죠. 그럼 바울이 남자다워라라고 권하는 건 전부 여성들 보고도 남자처럼 이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절제해라예요.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해라. 이걸 절제하라라는 게 영원한 메시지고요. 그걸 전하기 위해 AD 1세기의 세계관인 남성은 절제력, 여성은 절제가 안 됨. 이런 것 속에서 남자다워라 권하는 거지요. 여자들 보고 남자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라 AD 1세기 독자들을 향해 절제하십시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자매도 있고 형제들인데 남자다우십시오. 이거 그렇게 설교하면 저 목사님 마초 꼰대라고 대번에 우리 그런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든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말한 이거 뭔가요? 저는 AD 1세기의 세계관이었을 거다. 가부장적 세계관, 이거를 사용한 거고요.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찾아가자니 번거롭잖아요. 막 귀찮고 좀 생각하다가 몰라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돼버리니 몰라 그냥 글자대로. 그러려면은 일관되게 자매님들은 머리 짧은 분들은 뭐 써야 되는 겁니다. 뭐 써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태양이 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요. 제가 일산에 있는 일산은혜교회에서 30, 40대 싱글 파트, 그게 청년 2부인데 거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매주 예배드리며 제가 설교를 합니다. 30, 40대 싱글입니다. 그러니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잖아요. 30대, 40대 싱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38세 된 형제 자매들,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뭐 부모님들은 지방에 있기도 하고요. 30대 후반이고 40대 초반이면 독립해서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 그래서 여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남자에게 물어라. 도대체 38세 된 싱글 홀로 사는 자매는 어느 남자한테 물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남자한테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물어야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바울이 쓴 말씀을 함부로 하자라고 절대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AD 1세기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그 고민을 하겠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투표하지 마. 여자는 목사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미국 이 남북 전쟁이 있잖아요. 미국 남부가 노예 해방을 반대했고 북부의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부는 노예 해방하자고 했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사, 제가 이 공부를 하느라 그때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어떤 신문에, 미국 남부의 신문에 이 어떤 글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을 누가 썼냐? 남부의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왜 그런 경우, 오늘 저도 뭐 프로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신문에도 그분의 저자의 글을 실을 때 옆에 그분의 프로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프로필이 뭐 학력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인격적이고 온유하며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드려진 분,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있었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근거가 뭐냐면 바울 서신 곳곳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6번 가량이나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 말씀이 6번이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의 목사님이 종은 흑인 노예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한다. 바울이 말씀한 것을 거역하는 거라고. 근데 요즘에 몇몇 인본주의자들, 세상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명확하게 노예는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되어 있다고. 종일 때 부름받았냐? 종인 채 있어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셨다고. 이거를 이분이 길게 쓴 겁니다. 그러니 미국 남북전쟁 때 노예제도 폐지를 가장 반대한 게 누구냐? 교회.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열심이 있던 교회가 선봉에 서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반대했던 것. 이제 우리 오늘 다 알아요. 노예제도가 얼마나 끔찍한 제도인지, 노예제도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게 뭔가요?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성경은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지만 성경은 고대의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고대의 과학, 고대의 문화, 고대의 세계관이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고대의 수단이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만일 번거롭고 귀찮아서 몰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다시 또 우리 교회는 성경의 글자 가지고 노예제, 이제 노예제 폐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는 성경의 글자에 근거해서 절대 안 돼. 이런 일이 생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나눈다고 해서 곧 끝난다는 뜻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게 이제 한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은 성경에 이게 고대의 수단인 건지 아니면은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 영원한 메시지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의미가 있는 게 결국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이게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에 견주어서 하나하나의 본문을 봐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제. 그럼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어떤 율법학자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여쭙기를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율법에서 거기서 율법, 우리 신약 성경이 특히 복음서가 율법이라고 말하거나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구약을 가리켜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한 겁니다. 즉 율법학자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라고 여쭌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거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라야 되는 거죠. 제일 큰 건데 두 개 말하면 우리 열받잖아요. 알겠는데 제일 큰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양반이 진짜 제일 큰 게 뭐냐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율법학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를 아주 호의적으로 두 분이 선문답을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말이 되나요? 제일 큰 걸 물었는데 두 개를 말했는데 두 분이 다 납득을 하고 대화가 돼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요거 두 개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랑의 두 계명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의 수직축이라 그러고요.
이웃사랑은 십자가의 수평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고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십자가의 수직축, 수평축 말하는 하여튼 간에 저는 틀린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두 개잖아요. 근데 제일 큰 것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첫 번째로 생각을 하나님 사랑.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은 좋아.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아마 거의 뻔할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가령 예배 혹은 경배, 찬양이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제 딸들 이제 얘네들 언젠가 결혼하겠죠. 얘네들이 결혼했는데도 말입니다.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요. 맨날 찾아서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럴 거예요. 됐다. 너가 행복하면 됐지. 우린 괜찮아. 근데 계속 찾아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랑 몰래 이사가고 절대 주소 안 말해줄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인 저도 말입니다. 제 자녀들이 첫날 만날 저 찾아와서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좋아요. 한 번이지요. 지긋지긋해요. 절대 안 듣고 싶어. 부모가 원하는 건 절대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너네 제대로 살면 되고 너네 행복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첫날 만날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가장 높은 분, 전능하신 분. 전 하나님이 지긋지긋할 거다. 어디 몰래 이사가고 싶을 거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첨꾼이나 그런 거 좋아해요. 아첨꾼이나 첫날 만날 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아첨꾼이나 그런 말들 듣고 좋아하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하지 마라. 됐다. 댁 잘 사시라고. 난 내 삶 살 테니 댁들도 제자의 삶 잘 사시라고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안 근전에도 예배할 때 내 영혼아 송축하라 부를 때 우리 다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우리 예배하면 깨닫게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가지 변수들, 뭐 이런 변수, 저런 변수, 주위 사람, 나의 환경, 앞일, 미래, 과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겁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심령이 흐트러지고 그래요. 근데 예배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사실 변수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나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며 걸어가겠구나. 예배하면 모든 복잡한 것들이 정갈해지게 되고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의 말씀이 있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길을 믿음으로 쭉 가는 거죠. 저는 예배하면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게 기쁜 사람은 아첨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살살거리는 말 듣고 다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기쁜 까닭은 뭔가요? 쟤네가 이제 세상 것에, 세상의 우상에, 세상에 대단하다는 사람들의, 세상에 엄청난 실력자들 주변의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지길 똑바로 가겠구나. 이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가겠구나. 세상과 사람에 쫄지 않고 걷겠구나.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우리의 찬양이 기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한테서 발견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찬양한다는 게 뭔가요? 다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겠어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대가리 숙이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찬양한다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겁나 높이는 말, 이거 하지 말자는 것 이지 않아요.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 그럼 그 어떤 견고해 보이는 것도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도 절대 경배의 대상, 그 앞에 우리 절대 머리 숙일 일이지 않다. 이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 모양의 형상을 못 만들게 하셨어요. 만들면 보나마나 거기 가서 금으로 도배를 하고 쌩 난리법석을 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모양의 형상을 일체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 뭐죠?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뭔가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직 수평축이 저는 못마땅하다 했습니다. 통한다면 수직축,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다라는 건 뭘로 드러나나요? 유일한 건 이웃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이죠. 근데 우리네 교회는, 제가 생각에 전통적인 교회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싶습니다. 내가 이웃을 언제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평생 가도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늘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이렇게 내가 부족해도 되나? 모자라. 늘 내 믿음이 부족하고 늘 내 사랑이 부족해. 이 사람은 교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떠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을 겁니다. 전 우리네 교회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수직으로 나타난다 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떠나게 해요. 근데 전 틀린 이야기일 거다 생각을 해요. 수직이 똑바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명백하다. 수직은 오로지 수평을 통해 드러난다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수직이네 수평이네 그딴 말 할 것 없겠다 싶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서로 통하는 게 있다 싶습니다. 여기뿐만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했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신약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십자가도 없고요. 언약도 없고 구속도 없고 구약을 한마디로 말할 때 아무리 제가 싸가지 없어도 하나님 어쩌고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구약을 요약하신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쫄아서 이렇게 못합니다. 왠지 하나님한테 한 다리는 걸쳐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래야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웃과의 관계만 말하면 불안해요.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어떻고 저떻고를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 참 대단하시다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갈라디아 5장에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온 율법, 구약이지요.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바울이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는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요? 우리 사랑은, 우리 여기 연인 간의 사랑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비 단체가 아닌 이상 너 이 사람, 이 자매님, 이 형제님 사랑해. 사랑은 절대 명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데 근데 바울은 성경은 사랑하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랑은 감정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의 또 다른 버전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전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에 맞느냐를 검토하는 거죠.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분명히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이 말씀은 명료한 거지요. 이건 뭔가요? AD 1세기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와 남녀의 구분 이 두 가지 기본 질서로 지탱이 되는 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노예 제도의 존속은 AD 1세기의 사고방식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뭔가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게 주인도 종에게 순종하기.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예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피차 복종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 구절들을 보아나갈 때 늘 따져야 될 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종 보고 주인한테 복종하라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주인도 종에게 복종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노예 제도나 종도 복종하고 주인도 복종해요. 이 두 사람은 주종 관계이지가 않은 것. 이렇게 되면 이건 노예 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근데 인류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게, 완전히 없어진 게 200년도 안 됐어요. 아까 지동설은 500년 전에 발견했지만 노예 제도는 200년 전, 지금 우리 1812년, 19년만 해도 조선 땅은 노예 제도가 반상의 질서가 엄연했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걸 생각하면 바울 시대에는 2000년 전인 바울은 노예 제도의 폐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상상을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견주어 볼 때 바울의 본문은 해석되어야 돼요. 글자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이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겠구나가 있지요. 한 가지 더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면 가령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불의를 저지른 대통령도 그분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를 싫은 것처럼 그분도 감옥에 갇혀있기를 싫겠네. 그럼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당신도 감옥에 가지 말고 괜찮아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도 또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를 보완하는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 싶습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예가 잃은 양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궁리를 했습니다. 우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 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지 혼자 딴 데 가버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인이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가 훨씬 많은 숫자이니 할 수 없이 99마리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99마리가 생각하겠죠. 주인이 자기들을 돌보니 좋기는 한데 이 양들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만일 길을 잃으면 주인이 나를 포기하겠구나. 내가 만일 여기에서 낙오하면 주인이 나를 내버려 두겠구나. 그럼 이 99은 어떻게 하나요? 미친 듯이 대가리 디밀면서 절대 낙오하지 않으려고. 처지면 죽는 겁니다. 낙오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막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이죠. 근데 주인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다가, 누가복음이 들이라고 했지만 광야입니다. 광야에다가 두고는 한 마리를 찾겠답시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99마리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하겠지요. 내가 만일 낙오해도 주인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내가 만일 길을 잃어도 주인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전 이거 천국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마리의 양 전부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건 뭔가요? 다수가 유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수가 유익이 되는데 근데 소수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정책을 자꾸 펴잖아요. 그런 거 다수에게 분명히 유익이 같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또 떨어져서 소수가 되면 그 사람은 배제가 될 겁니다. 또 다수 위주로 정책을 하면 또 누군가 떨어지면 소수가 될 거고요. 피눈물이 나는 지옥 같은 삶이 될 거고요. 전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다수의 행복이 아니라 약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약자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 때 이게 편파적이어서가 아니라 치우쳐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행복한 유일한 길인 거죠. 가령 의사들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 병에 대해서 온 맘 다 연구하며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불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간 아플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인 거죠. 왜 예수님이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이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신구약 성경이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편파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가난한 사람만 유달리 챙겨서 이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집중하는 게 전부를 살리는 길, 진짜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약자 중심의 정책이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약자 중심의 결정.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저는 성경이 그 시대의 과학, 문화, 세계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가령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에 첨예한 문제가 동성애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께서는 동성애자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1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원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너무 쉽게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애자인 나의 이 성적인 지향이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이지 않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애매한 것이 있다면 약자 위주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늘 말하고 다니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 사람 게이야, 저 사람 레즈비언이야 이런 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번에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해고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화평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는 게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 다니기는 어려워질 거다 싶습니다. 그럼 뻔한 거죠. 약자 중심의 결정. 그게 저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겠다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명백하게 동성 성행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마찬가지인 거죠. 1번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 문맥에 따라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혹시 바울은 1세기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1세기의 과학, 문화, 세계관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이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그걸 위해 3번 필요한 게 뭔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약자 중심,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약자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온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될 때, 전 그러면 로마서 1장 말씀이 오늘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가 결론이 생기겠다 싶어요. 이 결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를 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게이나 레즈비언 형제자매들이 오는 게 괜찮아져요. 저거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전 대부분의 한국 교회이다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동성애자는 우리 교회에 오지 마. 회개하기 전에는 교회 오지 마. 이런 끔찍한 결론들이 난다 싶어요. 정말로 제 나눔의 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뒷북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온 세상 전체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세상 전부 허용하자 교회는 지금 누구도 여성이 투표하는 걸 아무도 반대하지 않게 되었고요. 노예제도 폐지 끝까지 반대하다가 온 세상 전체의 노예제도가 사라지자 교회도 너무 당연한 듯이 인정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끝까지 교회가 반대하다가 온 세상이 너무 당연한 과학으로 되자 교회는 그때 가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는 늘 뒷북, 늘 세상에 비치기는커녕 세상의 빛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세상보다 뒷북, 한 발 뒤에 한 발 뒤에.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또다시 뒷북을 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과제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날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